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외우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이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계명들은 하라 계명과 하지 말라 계명이 있는데, 하라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 외에는 말라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에서 4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이를 통합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한다면 하나님, 사람, 물질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또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어느 쪽으로나 갈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입장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물질 혹은 하나님과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죠. 사실 이 10계명은 모세에게만 알려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10계명 두 돌판을, 그 두 조각을 모두 다 깨버린 것도 맞습니다. 그랬기에 산에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재차 받아와야만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랬기에 산에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왔는데, 하지만 10계명을 새긴 도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왔더라도 10계명의 그 내용만큼은 돌판에 새겨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이미 십계명은 반포되었고, 이 십계명의 반포는 하나님이 직접 온 이스라엘이 있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알려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모세에게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당신의 음성으로 친히 들려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고, 그 외에 그 뒷부분은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의 산 아래에 있었고, 또 시내의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음성으로 들려줄 때 떨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굉장한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현상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이 초자연적 현상들을 떨면서 지켜보아야 했는데, 그것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계속 울리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고,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까? 거기다가 번개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거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또 하늘에서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 계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산에 불이 붙었다고, 그리고 그 불길이 아주 충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길이 치솟고, 또 연기와 구름이 가득하며, 번개와 우레가 여기서 번쩍 저기서 꽈강하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내 지속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지는 전혀 잘 모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십계명이 말씀되어지는 약 10여 분 동안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4-5시간 그 이상의 또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반포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반포하는 동안에 이런 초자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정말로 진짜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시내산에 그 붙었던 그 충천한 불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십계명을 들려주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그 십계명을 주신 상황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차라리 모세 내가 말해라. 우리가 네 말 들을게 라고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무서운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호통을 칠 때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얘기한다면 그 자녀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식의 못된 습관들을 고쳐주고 싶은데 나긋나긋하게 얘기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설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녀 교육에서 매를 대면 안 된다는 교육적 사고가 팽배한데 과연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회초리가 없이 못된 버릇, 악한 행동을 뜯어 고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의 교육이라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오냐 하고 기르다가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면 나중에서야 호통을 치곤 하는데 그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미 자녀는 머리가 다 커서 그때는 말을 듣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후회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반듯하게 길러놓으면 커서 매를 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렸을 때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을 똑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한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회초리를 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죠. 성선설이 맞지 않습니다. 성악설이죠.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죄를 지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처음부터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엄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는 못했지만 얼굴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모아놓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친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가르치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훈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아주 무섭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사랑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할 당시 굉장히 무섭게 으르며 반포하신 게 사실이지만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하나님이 그 뒷면에는 항상 자애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사람들도 엄하게 호통할 때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더 이상 탈선해서는 안 될 상황이기에 정상적인 궤도를 가게 하려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호통을 할 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선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호통을 쳐가며 체면까지 구길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호통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을 잘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와 둘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서 이 계명 둘을 어기게 되면 이건 직방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부부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서 죽게 하겠습니까? 불 가운데 있는 자식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판이 부모 입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지 죽이려고 호통을 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서 십계명 같은 계명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것을 알고 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지 신약의 계명은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며 나를 살리는 복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죠.